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감사절 지내기 전에 지혜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는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가?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드렸느냐? 후히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너 줬는데 왜 너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뭐 후회한다거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실패할 거 알고 딴 길 갈 거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후히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만 이 기도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이거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지. 이 새벽에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후히 주신다. 후히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원리, 진리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런 인생은 뭐예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서론적으로 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배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복을 누리질 못하냔 말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8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새벽에 나오시면 알 수 있어요.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몰라요. 새벽에 뭐예요? 전리품을 얻었는데 못 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서로 갈등해요. 부하들이. 쟤는 왜 줍니까? 얘는 가지도 않았는데 왜 줍니까? 이러고 싸워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루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함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고요하다, 잔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잔잔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건강의 문제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는, 내 직장의 문제는 어떡하지? 제 제목 갑자기 까먹은 조성모가 리메이크했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 상당히 기독교적인 가사죠,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고요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늘 바다 물결처럼 요동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운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회가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직 이 땅에 나만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시겠다 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한 적이 없는데 인간의 눈이, 이 눈의 욕망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가리워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길로 가며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내 눈을 가리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 결과는 뭘까요? 실패, 파멸, 저주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파도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잔잔한 호숫가 위에 있어야지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으면 그 집이 성합니까? 무너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도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못 보고 헤매이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웠고도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한 마음인 사람. 다른 마음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 한 마음만 정해놓은 사람. 결국 이 한 마음은 뭘까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 잘 되는 것 같으나 실패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탄이 기름 부어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파도찜, 저주받, 멸망, 인생이 파멸되었단, 파열음이 일어나요. 파도치는 인생. 자식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들 안에 뭐예요? 한 마음만 가져요. 다른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뜻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나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노예. 주인의 말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두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예에게 무슨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주인이 다 계획을 세우고 주인이 다 뜻을 세우고 주인이 갈 곳을 다 정해놨는데 자꾸 딴 생각해요. 그럼 맞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마구 갈라지고 우리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면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누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가누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이 뭡니까? 눈이에요. 눈. 이 눈이라는 거. 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흔들리죠. 휘청거린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망가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뒹굴고 깨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선이 분산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이 한 20분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1시간 걸리죠. 처음엔 엄마도 걱정하다가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걱정도 안 하세요. 왜? 가다가 문방구도 보고 가다가 들에 핀 꽃도 보고 그러다 보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고 그 길에서 딴 거 보고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시선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은, 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모르면 여전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비하면서 인생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책가방 메고 1시간 동안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게 피곤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오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난 어디에서 왔지? 인생이 점점 뒤죽박죽 돼간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왜 그래요?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 가겠다는 그 마음만 갖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저희 때는 이거 뭡니까? 이거 뽑기가 있어. 요즘에 유행을. 거기서 돈은 없으니까 친구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야 나도 조금만 주고 내 마음이 뽑기에 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아주 부호인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예전 젊은 시절에 돈이 없고 가난할 때도 자기는 한 번도 가난한 인생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도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나는 이 믿음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게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세상도 그 딱 한 마음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한 마음만 갖고 가다 보면 승리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직 이 땅에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오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천지를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만드셨다면서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파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고 살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함이 있는 사람, 고요한,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반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열매들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왜? 시선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흔든단 말이죠. 뽑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흔든단 말입니다. 저희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제 세대인데 그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뽑기에서 그 번호판을 딱 맞추면 요즘 뭐 로또처럼 그러면 이따만한 잉어로 만든 설탕으로 만든 이거 이따만하죠. 그거 들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이제 친구들 하는 거 보는 거죠. 돈은 없으니까 막. 우리가 왜 한 마음으로 못 가느냐? 예수님은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강력한 상대를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시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하고 싶은 직업, 장래 희망 1위가 대통령이었는데 2위가 뭐 판사, 검사. 요즘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되고 싶은 장래 희망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돈을 많이 벌겠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느냐?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재물만 의지합니까? 요즘 시대가 덩치도 의지하죠. 숫자 아니면 규모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교회마저 이런 기준에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죠. 교회의 시선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런 데에 노출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교회도 뭐예요? 인간이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로 아니면 규모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생에 파도치는 인생으로 내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누굽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 맞추어지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그 마음들은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것. 그거를 잠언은 뭐라 말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만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최고의 지혜자인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자이죠.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도 기도해 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정함이 없는가? 누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친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며 내 시선이 분산될 때 내가 그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며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것만 띄어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잘 보시면 뭘 위해 기도하래요?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원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혜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내 거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평생 기도해 보세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평생 내 평생 내가 그 천국이라는 곳 한마음 정해놓고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흔들리지 않게 워렌 버핏과 같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이 놓쳐지지 않을 거야. 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세상도 그런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걸 그냥 띄워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기도하라는 거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해주고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우리 예수님만 우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욥이 그 고난을 지나 갑절의 열매를 다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열매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래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 의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뭡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니? 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뭐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패턴, 기도의 내용, 기도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나가서 뽑기 하는 데도 가고 뭐 떡볶이 파는 데도 가고 안 돼요. 안 돼. 그리고는 또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나가갖고는 떡볶이 파는 데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분산되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자기는 좋은 왕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이 너무 많은 마음이 있어요. 난 좋은 왕도 돼야 되고 이 지파의 대장도 돼야 되고 이 통합도 해야 되고 별의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의심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뭐냐? 의심이 없는 거죠. 즉 믿음의 기도란 뭐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즉 뭐냐, 마음의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해봐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다 응답되시기를 바라지만 야고보 사도의 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너네 평생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해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시선을 갖고 기도해봐라.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와 같다는. 그럼 누가 얻느냐? 오늘도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오늘도 남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이 자리에 나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듯이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생각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사느냐, 힘들고 어려우냐,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믿음의 기도란 반드시 응답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란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거야.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건 세상의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죠. 야, 너 이렇게 해봐. 야,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 너도 이러면 반드시 될 거야.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자기의 계획을 꺾지 않으세요. 자기가 세우신 그 뜻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만을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군대 시스템이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 진짜 제 가치관하고는 너무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군화를 자기가 안 닦습니다. 저희 내무반에 한 10대 명 되는데 제가 다 그걸 닦았거든요. 아버지 구두도 내가 한 번도 닦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군대 가갖고 그 10명 거를 맨날 닦느라고 이거 왜 내가 내 거만 닦으면 되는데 네, 이런 생각. 그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냥 맞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기도를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또 제가 우리 정섭이도 바뀌었는데 제가 자주보 포병이었는데요. 무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행정병 되게 해달라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행정병이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행정병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 그 행정병에서 예수 믿는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세 번째가 뭐였느냐?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도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부대에는 이런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대 제일 그냥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상급 부대에서부터 다 트럭에서 뛰어내리는데 맨 마지막 3명 남은 사람이 저랑 제 동기들이었어요. 제일 하급 부대를 갔는데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그 자대를 간 지 한 달 만에 포병이었어요. 삽질, 곡괭이질은 군대 가서 처음 해봤습니다. 삽질 못한다고 막 맞았어요. 아니 삽질을 내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건가 내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곡괭이질 못한다고 등치나 싼만한데 곡괭이질 못한다고 맞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행정병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죠. 행정병이 됐는데 그 행정병 선임이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병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한 2달 뒤에 감사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포병이기 때문에 행정병 주특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걸린다고 해서 2달 후에 다시 포반으로 가죠. 그리고 그 선임이 다 저를 말년 병장이라 커버해 주셨는데 그 다음 한 달 뒤에 제대했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더 많이 맞았어요. 넌 아주 나쁘다 하면서 더 많이 맞았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게 뭔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계급이 올라가면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막 관리하고 주보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이제 오는 장병들 그거 나눠주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1, 2등병 때는 어렵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그거 했습니다. 병장 때 제대.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는 그건 3번째였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행정병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막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혼났어. 더 맞고 할 때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고백을 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군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배웠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만 바라봐 주시길 원하잖아요. 생일에 꽃 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갈등. 왜? 내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듯 상대방도 나를 한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죠. 그게 맞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여러 생각이 많고 여러 시선이 많아요. 인생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온전하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이 사무엘상 30장까지 달려왔는데 31장이 마지막인데요. 30장에 보면 다윗이 별의별 시련을 당하는데 어떤 시련을 당했느냐?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는데 뭐 이 얘기는 기니까 다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달려서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600명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는 600명의 가족들 다 붙잡혀 갔습니다. 예전엔 붙잡혀 가면 다 노예인 거예요. 집은 다 불타버렸어요. 어렵게 만든 그 마을 촌락은 다 불타버렸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부하들이랑 다윗이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막 너무 힘들고 탄식이 넘치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세워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집은 다 불타버리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탄식하는데 이 울 힘이 없는 울음이 그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600명이 돌멩이를 집어들어요. 다윗 죽이자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야,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나죠. 다윗은 그 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자. 600명이 가다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래요. 야, 우린 못 가겠다. 아니, 살아있다는 확률도 없고 우리는 거기가 더 숫자가 많은데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 못 가겠다. 그래서 그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가지 마. 그렇게 말해줘요. 너네는 쉬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400명 갈 사람 400명 가자. 이 전쟁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기기에.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갔더니 아내들과 가족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뭐를 가져와요? 전리품, 열매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열매를 가져왔는데 사무엘상 30장 마지막에 보면 그 열매를요, 자기네 가족들 600명에 딸린 가족들만 먹고 마실 만큼이 아니라 유대 땅에 다 돌릴 만큼 많았대요. 30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냐면 남아가지고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요? 다윗이 똑똑해서 막강한 군대를 가져서? 아니요. 다윗은 그 시험이 들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런 열매를 얻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믿음의 기도란 뭐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참 지혜자요, 그 사람이 지혜로 살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중에 성도님들 이 하반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셔서 이 방법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누리며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그 인도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